이사야 26장 12절부터 21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교원대 기숙사에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사과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과입니다. 부산대 조그만한 거. 젊은 학생들이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안 먹는다. 그냥 버려버린다. 제가 주워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먹어야 건강합니다.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사과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작지만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새 그런 작은 사과가 쌉니다. 교회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2개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손을 앞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옵니다. 감지되는 곳을 파악해서 손을 갖다 대야 됩니다. 왼쪽에 걸레 빠는 곳은 수도꼭지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 얼마나 잠가야 합니까?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힘들어 끝까지 잠가야 됩니까? 저도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돌렸다. 요새도 가끔 그렇게 막 돌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무가 망가집니다. 고무 한 개 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수리공을 부르면 적어도 몇만 원은 달라 그럽니다. 요새는 출장비가 기본이 몇만 원입니다. 직접 고치려고 하면요.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를 수소문해야 됩니다. 근처에 걸어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수도꼭지에 맞는 고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도꼭지를 빼갈 수도 없어요. 빼버리고 꼽았다 그러면 그 나중에 틈새에 물이 새서 못 쓰게 돼요. 또 공구가 있어야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천천히 돌리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더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식은 친분이 있는 수도업을 하는 분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가르쳐주죠. 아무한테나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수리하는 분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수도꼭지 끝까지 돌리지 마세요. 살짝만 돌리세요. 물 안 나올 때까지만 잠그세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왜죠? 고장이 나도 돈벌이가 되죠. 구태 입 아프게 묻지도 않는 것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건성으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델타 변이는 몇 초만 접촉을 해도 감염이 된다 그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길을 가다가 옆에 감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그럽니다.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 중에서 감염력이 제일 세고 3배나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습니다. 부산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집단 감염되었는데 델타 변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델타 변이 환자가 많습니다. 현재 백신으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걸린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델타 변이의 또 다른 변이인 델타 플러스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변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7월부터 모임 제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폭증할까 우려가 큽니다. 지금 델타 변이 환자가 국내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확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늘어나면 잡기 힘듭니다.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아스트라든 화이자든 코로나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10년에 만들어야 할 것을 1년 만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만든 회사들도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그때 맞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백신이 주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을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간혹 10만 명당 1명,
뭐 이렇게 100만 명당 1명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5월 초에 아스트라를 맞았습니다. 7월 중에 2차 접종으로 화이자 접종 일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원하면 하라 그러는데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땡길 수는 없고 늦출 수는 있는데 빨리 맞아야죠. 아스트라보다는 화이자가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론 화이자로 2차 접종을 제가 할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서 중국 백신만 허용해준다 그러면 중국 백신 한 번 더 맞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백신은요. 더 맞았다고 해서. 문제는 중국 백신 맞은 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자가격리 안 시키는 게 문제죠. 중국 백신은 물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효과가 별로거든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다 그러죠. 그러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백신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섣불리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스크와 백신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로 대처합니다. 변이 중에서 감염력이 강한 놈은 살아남아서 퍼져나갑니다. 방심은 건물입니다. 방역 지침을 경청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방역 지침들 또 코로나에 관한 이런 지식들은 신문을 통해서 알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글쎄 전문가들이나 필요하고 아직도 계속 알아가는 중에 있다. 전문가들도 말이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몇만 년 전에 한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환자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현재와 마지막 때의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범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국가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출업체들이 물건을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다. 중국 사람들이 웃돈을 30%나 주고서 배 실을 수 있는 걸 다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한진 해운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13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하여 그 지배하에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아니할 때 큰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방심하다가 범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범죄하면 죄의 세력에 매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군주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등의 왕을 멸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도 같은 운명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세상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형, 무형의 우상 세력들의 번성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에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나라들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국들이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제거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제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죽이신 것을 말합니다. 15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확장과 번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2절의 의로운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매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가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아서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만 하나님의 적수는 될 수 없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당한 고난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 없이 살 것을 믿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테니스는 이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의 음성을 분수처럼 밤낮으로 솟아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역경이나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라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불신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앙은 고통을 기회로 이용하게 합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받습니다. 구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17절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백성이 당한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만큼이나 대단한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극심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자녀를 낳는 기쁨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의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큰 것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현재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 평강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형제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였습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웠습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적화 통일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꼭 한 나라로 통일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서 전쟁 일으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전의 어르신들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후대인 우리는 그 이후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 몰라서 남들은 다 건강하다고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2, 3일 전부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이틀 동안 먹었더만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의사가 약을 4일치 주면서 무조건 다 먹으라고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정상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무조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럼 또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대체로 오래된 병은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명이 있어갖고 귀에서 소리가 나서 약을 먹고 있는데 보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명이 있은 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됐다 그래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죠. 아프면 바로 가야 되죠. 오랫동안 그렇게 이명이 있었으니까 약 며칠만 보름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귀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야 됩니다. 친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늦게 왔다고 막 뭐라 하고 그럽니다. 좀 고마운 일이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는 겁니다. 병원 가는데 요새 병원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루어서 병을 키우면 낫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도 같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아마 이빨을 뽑아야 될 겁니다. 임플란트 돈도 많이 들지만 자연 치아보다 100배는 못합니다. 자연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의사도 고쳐줄 수 없는 병원을 병원에서 고치려고 했다가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모든 병 다 고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병원에 가보고 치료받아 보면 의사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입으로 못 고친다 이제 그만 오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북과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더 없는 것 같아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강대국에 치여서 이래저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로부터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오직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억압받고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신속하게 가난에서 부유한 나라로 바뀌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침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뜨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의 슬픈 노래에서 갑자기 부활의 환호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부활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암울한 지경에 도달해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19절에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0절에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출 이집트 때에 장자재앙이 내릴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어야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의 뜻은 종말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각자 숨어서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이나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엄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스펄전은 소나기가 마구 쏟아져도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때는 옷이 젖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움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잠시 후에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랫동안 환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딜 만큼 고통을 주십니다. 시간적으로도 견딜 수 있는 동안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 때에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무죄한 자들을 죽여서 흘린 피를 땅이 드러내어 악인들의 범죄를 입증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는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되는 살인죄는 모든 죄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는 모든 죄에 대하여 엄중히 부응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염두를 두면 한층 자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죄값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자신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떠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당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합니다.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는 첫째가 영생과 영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악을 심판하심을 믿고 고통 중에 범죄하지 않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부활과 영생과 죄를 심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악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과 영생과 죄를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꼭 있어야 할 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영생과 영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당하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